여러분 오늘 이 한국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관심 없는 뉴스였을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발표를 했습니다. 8월 기준보다 0.5% 인상된 3%의 기준금리가 확정이 됐습니다. 왜 이런 소리 하나 아마 뚱딴지 같은 소리로 들리실 것 같아요. 이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나라의 금리의 체계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뜻하는 말이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매년 8차례에 걸쳐서 이 기준금리를 정하게 됩니다. 그때의 어떤 물가, 환율, 또 경제적인 상황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하고 동결시키기도 하고 또는 인하시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금리가 바뀌게 되어지면 이 시장의 실질적인 금리들이 이제 변동을 하게 됩니다. 이 기준금리에 따라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금이나 대출의 이자라든가 물가, 통화량, 환율 이런 것들이 이 기준금리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단적인 예를 들면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이자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돈을 어디다 가지고 가요? 은행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주니까 돈을 은행에다 넣기 시작해요. 그러면 시장에는 돈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 시장에는 돈이 점점 귀해지니까 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가치가 있으니까 어때요? 10불짜리로 더 많은 것들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뚱딴지같이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기준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시장도 기준이 되는 이런 금리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맞춰가고 변동되고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되어져요.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잡느냐, 무엇을 내 신앙의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기자는요,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많은 눈물의 삶을 지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그의 삶의 유일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오늘 우리들에게 자신의 시를 통해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며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라고 이 시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인은 자신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삶의 원리로 삼아야 되는지를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105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등, 빛, 이것은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굉장히 어둡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눈이 2개가 아니라 10개가 붙어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빛의 반사에 의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참으로 어둡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둡다는 말이 아니죠.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워요.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로 가야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등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는 빛이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의 어두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이 진리의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 물리적으로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비로소 밝은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 나라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바로 보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빛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시인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삶으로 체득했던 고백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왔어요. 너무나도 많은 원수의 대적 속에서 힘든 인생들을 살아오고 있어요. 하지만 시인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아주 눈물에 피나는 노력들을 했어요. 때로는 그 대적의 원수의 힘이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고 내 인생이 무너질 것만 같았는데 그게 아니란 것을 안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을 때 도리어 하나님은 내 삶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셨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곳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비로소 진리의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라고, 세상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면, 그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면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과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런 빛을 들지 않고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이리저리 부딪히고 우당탕탕 넘어지며 다치는 인생을 살 수 있겠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종종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간다거나 물을 마시러 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혼자 살면 그냥 불 켜고 가면 되겠지만은 이 어린 아이가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불 안 켜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밤에 가지고 놀다가 정리 안 하고 간 그 장난감들 밟고 의자에 치이고 우당탕탕, 아이가 깰까봐 막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아픈데, 그런 경험들이 아마 육아하면서 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 속에 빛을 들지 않고 가면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실수하게 되어지고요, 실패하게 되어지고요,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돌아오고 되돌아가게 되어지는 힘든 일들, 우리가 다치게 되어지는 일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유일한 등불임을, 그 빛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빛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또다시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이유, 이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107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시인은요 지금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그 약속을 보니까 이 약속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소생케 해 주십시오. 이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광야에서도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말씀이죠. 세상의 많은 말들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만족을 주고 어떤 쾌락을 주며 그 말들이 우리를 잠시 잘 살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필경 이 세상의 말들은 우리를 죽게 하는 말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중심에 둘 때,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들 때,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내 삶에 들고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다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둘 때에, 그리고 잠잠히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극심한 스트레스나 두려움, 때로는 치밀어 오르는 불안이나 분노와 미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말씀이 우리를 평안케 하고 우리를 위로케 하고 다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 말씀이 한없는 위로가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한없는 눈물을 흘리며 부끄러움과 또는 회개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고,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생명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뭔가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잖아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른 것들을 경험할 때 화가 날 때가 있죠. 누군가가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잘못됐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생명의 힘이 말씀 가운데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그 능력, 회복,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111절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됩니다. 마음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특별한 분을 지칭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여기 앞에 김인호 집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요즘 참 말씀에 뜨거운 은혜를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지면 탈 것 같은 그 뜨거움이 막 느껴집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김인호 집사님 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제가 지난 주일에 이 비전센터 위원회 모임 때문에 만남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집사님이 귀한 간증들을 이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이 골프를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아시죠? 간증도 하셨잖아요. 비전센터 바자회 할 때 돈 던져주고 골프 치러 가셨다고. 근데 그 좋아하는 골프를 포기하고 토요일 날 자녀들과 성경을 읽는 모임을 갖고 계신다고 해요.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왜요? 이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아마 경험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너무 한 분만 칭찬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말씀의 즐거움을 아마 누리시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걷게 하시는 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의 즐거움, 기쁨, 그 환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말씀의 그 깊은 즐거움, 그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라고 고백했어요. 이 말씀은 나를 살게 하시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기업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이 내 영혼에 영원한 즐거움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결단하는 것이죠. 수도 없이 106절, 108절, 109절, 110절, 111, 112절 계속해서 이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106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인의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려운 상황이에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성경책을 피기조차 힘든 순간들을 이 시인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합니다. 그것을 굳게 정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영혼의 어떤 비장한 결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108절에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공의를 내게 가르쳐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09절에서는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합니다라고 고백해요. 어떤 위기 속에 있더라도 세상의 처세술이나 어떤 세상의 문화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10절에서는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111절에서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많은 기업을 얻기를 원하고 자녀들에게 그런 기업을 물려주기를 원하죠. 그런 프로퍼티, 부동산, 그렇죠? 근데 정말 중요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시인은 그 증거를 내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특별히 그것을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12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비장한 각오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적군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집어삼킬 것만 같은 두려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뭔가 깨어질 것 같고 어려움이 처할 것 같은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시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행하기 위해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울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경향성이죠. 기울여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울여져 있으면 여기에 물이 떨어지면 물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반드시 이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울여져 있느냐에 따라 내 삶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내 마음을 기울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인의 의지, 이 각오, 결단,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가 아니에요. 한번 상황을 봐서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확고하게 작정된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풀무불에 던져질지언정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바울이 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극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당신이 잡혀서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은 이미
작정한 거예요.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죽더라도 그는 가겠다라고 작정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인의 고백들이 바로 이러한 작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에 비치고 내 발의 등불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나 작정이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상황을 볼게요. 여러분, 이 말은 대개는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상황을 좀 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결단이 되고 작정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 발의 등불로 삼고 내 길의 빛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비록 세상이 내게 올문을 놓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떤 위기 속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내 마음을 기울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작정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너무나도 많은 미혹이 있는, 그리고 너무나도 어두운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특별히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을 핍박하며 박해하며 많은 손해를 보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이 있지 않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고리타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어두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빛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어두운 심령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길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기울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